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옆에 있는 우리 현수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아멘. 이제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사순절이.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부활절 전후로 40일 동안 좀 우리가 이 문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이 문구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공동체의 중요성,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운명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그 조직체가 바로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공동체가 있지요.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구역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구역 공동체.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은강뉴스라는 또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얼마가 됐을까요?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2년이 훌쩍 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던 이 구역 공동체 모임이 그리우신가요? 아니면 구역 모임이 없으니까 편하고 좋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지? 나는? 여러분 만약에 구역 모임이 없어서 편하고 좋으신 분들은요 아직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믿음의 공동체, 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역 예배가 없는 게, 모이지 않는 게 괜찮고 오히려 편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구역 공동체의 참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참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구역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구역 모임을 안 해도 이것이 2년이 지나가도 아쉽거나 그립거나 구역 공동체가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역 공동체가 또한 은강뉴스라는 우리 학생 청년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며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함께 그 소중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8절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2월 첫 번째 주일날 월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3주 동안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어때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 룻이 곡식을 베는 자들을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에게요 관심을 가지며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속한 이 밭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나에게 속한 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자는 말이에요. 즉 이제부터는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왜 룻에게 떠나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룻이 예뻤나? 예쁘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예쁘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나? 이성으로 마음이 가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예쁘니까 이성적인 감정이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아스가 룻을 붙잡는 이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룻기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즉 지금 보아스가 오늘 처음 본 룻이지만 룻을 이렇게 챙기고 룻을 생각하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룻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들은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듣고 나니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고국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국 땅으로 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룻이라는 여인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남편이 죽었으면 떠나갈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봉양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다가 고국을 떠나 이렇게 외지로 온 일,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국을 버리고 멀리 타국에 와서 겪게 될 룻의 고초, 인종차별, 그 고난의 길이 보아스가 보기에는요, 불을 보듯 훤한 거예요. 아니, 이 처자가 고국을 버리고 이방 여인이 이곳으로 왔으니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으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룻의 어려움, 외로움, 지침, 힘듦, 그 모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어라.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감동이 된 거예요. 룻의 모습을 보면서. 게다가 오늘 본문 룻기 2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즉 룻이 지금 세상을 대표하는 모압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모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여 유다 베들레헴,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그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보아스가 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주심이 온전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룻을 받아들이며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구역과 은광뉴스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룻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외로움, 그의 고통을 함께하고
돌봐주며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룻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멀쩡한 것 같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어느 순간 룻과 같이 외지로 가서 정말 타향 사이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며 어려움을 느끼며 힘듦을 느끼며 정말 고난 가운데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룻과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이와 같이 룻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공동체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기도와 공동체의 섬김과 공동체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룻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룻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나눔이 필요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에 속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나와요. 그 공동체를, 보아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 우리가 보아스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리더 보아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설교 시간에 나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본문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 자가 어떤 뜻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하일 깃보르, 즉 최상급의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일 깃보르였죠.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하일 깃보르. 우리말로다가 뭐라고 번역했어요? 유력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일 깃보르, 최상급의 사람, 유력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재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 바로 하일 깃보르.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보아스보다도 더 큰 부자가 있었을 것이고 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보아스가 진짜 하일 깃보르, 유력한 자인지, 왜 최상급의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력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최상급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자들, 즉 일꾼들이죠. 일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주인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재력가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보아스가 지금 밭에 지금 뭐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나간 거예요. 나가서 봤을 때 일하는 일꾼들, 여러분 같으면 그 일꾼들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좀 잘 좀 하고 있어? 거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삐대지 말고, 자지 말고, 열심히 해. 공짜로 어디 얻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인들이요. 그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을 보십시오.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일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 내가 부자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만 봐도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보아스가 그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능력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막 반말을 찍찍하면서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인데 보아스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종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이 뭐예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구역 강사님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이 보아스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정말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인격적인 말을 하며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은요,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정말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룻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의 아픔을 이해해 줬잖아요. 얼마나 외롭겠나, 얼마나 아프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저 노부모를, 시부모를 모시면서 얼마나 저 이삭을 죽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나. 보아스는 그 룻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체휼해주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룻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보아스라는 리더는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은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재력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유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아스는 말끝마다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절대로 과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니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품삯 더 줄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룻을 대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룻,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의 입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말하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보아스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일 기뻐, 유력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력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보아스와 같은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고 믿음으로 대하며 인격적으로 한 영혼을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종, 그리고 룻, 그 사람들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구역 공동체에서 내가 소중하게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정말 보아스가 하찮은 이방 여인 룻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축복하며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고,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보아스의 입장이라면 내가 돌봐줘야 될 연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이끌어줘야 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누구인가? 소중한 한 영혼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스처럼 그 영혼을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은 누구지?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보듬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삶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질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보아스처럼 인격적인 사람인가? 정말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또한 내 말끝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하여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5절을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보아스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다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봐야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사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환, 종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보아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사환이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환의 입장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저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환은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사람 룻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룻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저 여인은요, 나오미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요, 저한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너무너무나도 성실하고 좋은 사람 룻입니다. 이렇게 룻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룻과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룻에 대한 이성적인 마음이 없죠. 그러나 사환을 통해서 룻이 어떤 사람인지, 이국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이고, 이와 같은 룻에 대한 쭉 좋은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룻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사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나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구나, 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 무시하는 말, 함부로 대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지체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체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체휼하다. 체휼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이 상대방의 처지,
이 처지가 어떤지를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게 체유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체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 체유라는 것. 이 체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흉년을 만나게 되죠.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큰 흉년을 만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인생의 사건이 내 삶에 찾아와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체휼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의 힘으로, 그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의 그 은혜로 우리는 그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정말 그 모든 순간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말을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 목장 공동체가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일 2달 동안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큐티를 여러분 보십니까? 그 큐티에 보면은요 묵상 간증이 항상 있어요. 그 묵상 간증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묵상 간증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본인이 큐티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쓴 간증이에요, 간증. 그런데 그 간증을 보면은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반복적으로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걸 간증하는지 아세요? 이혼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자녀가 탈선을 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참 몹쓸병에 걸려서 돌보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은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땐 그것이 작게는 1년, 2년, 많게는 10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흉년이 얼마나 큰지, 이혼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그게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나답니까? 자녀가 탈선한 게 내일이면 돌아옵니까? 1년, 2년, 3년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나긴 인생의 흉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정말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나마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 내가 그 인생의 흉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체휼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혼의 위기에 처했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지만, 자녀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내 마음을 체휼해 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구역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누구나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를 체휼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나의 삶을 체휼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함으로 함께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힘이 나고 함께 신앙을 지키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외롭다고 지친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어라.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룻아, 네가 지금 이 곡식을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곳에서 애쓰고 힘쓰느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상주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네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장만 넘겨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채우라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있다면 어찌 누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의 공동체가 생각나고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생각나고 나를 위해 울어주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구역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힘이 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지 못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구역을, 우리 은강교회를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야겠구나. 내가 그 믿음의 공동체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아플 때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이겨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과 체유를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라며 함께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그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룻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그 선의를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보아스의 은혜에 지금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을 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하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는 이방 여인이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선의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때요 그 공동체의 섬김을 받고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공동체의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 베풀어주는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강교회가요 정말 서로 돕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은요,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왜 안 나오셨을까? 저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프셔서 못 나오셨나? 코로나가 겁이 나서 걱정이 돼서 못 나오셨나? 아니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셔서 못 나오셨나? 여러분, 우리가 안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요, 그냥 안 나왔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가 돼서 안 나왔어? 타박할 게 아닙니다. 왜 안 나왔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은가?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채우라고,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위에서 중보비 돼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 상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